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폭이 달라지고 깊이도 달라지고 높이도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편의상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을 사울이라고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사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그리고 그 후에는 바울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대비시켜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이 분류를 따라서 한번 호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시켜서 했다면 시킨 만큼만 일을 했겠지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렇게 박해하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 일에 동참을 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젊은 사울에게는 위협과 살기가 느껴졌어요. 사울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변화가 찾아왔던 겁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제사장에게 체포 명령을 위임받았고 이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던 이 사울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사울에게 갑자기 하늘의 빛이 임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순간 사울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이 길은 사실 사울에게 낯선 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함께 가던 사람들에게도 아주 익숙했던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그리고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일정을 짜놓았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익숙했던 길이 지금은 갑자기 낯선 길이 되고 맙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이 말씀 속 빛이 둘러 비추었다라는 말씀은 빛의 울타리에 사울이 갇혀버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때의 경험을 바울은 이렇게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해보다 더 밝았던 그 빛에 자신의 눈이 멀어버렸다고, 그래서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대목이지요. 익숙했던 길,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사라져버리고 문자 그대로 길이 막혀버렸던 겁니다. 그 길에 갇혀버렸던 것이지요. 그 낯설었던 순간, 그 낯설은 길, 그 앞에서 사울이 할 수 있던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바로 이 순간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르는 길이 사울에게 임하고 있던 순간이기도 했어요. 부활절 넷째 주일인 오늘은 이 하늘에서 땅으로 열리는 새 길이 영신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도 은혜롭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신비한 음성이 들려왔지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고 이렇게 묻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어찌하여 나의 제자들을 박해하느냐고도 묻지 않으셨던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마디를 물으셨지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담액색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나의 골방도 찾아오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부활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라지셨던 것이 아니고 더욱더 자유로워지셨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일상,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이지요. 이 주님께서 사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고 있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울을 향해서 너의 정체성은 도대체 누구냐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님께서 부활절 넷째 주일 우리들 가운데에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 모두가 예배하는 동안 이 부활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새롭게 해보시고 우리들의 고백도 새롭게 해보시기를 바라요. 새로운 변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들 모두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비다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이 우비다라는 말은 구멍이 난 틈 속을 긁어내는 것, 도려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사울을 찾아와 주셨던 주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지금 우비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 사울은 여태껏 걸어왔던 길하고 이제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그 길 사이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마음을 우비고 있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사울을 향해서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로마 병정도 아니고 빌라도나 대제사장도 아니고 바로 너다라는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네가 나를 못 박은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런 음성 앞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대답을 들었던 사울, 이 사울은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합니다. 결국에선 사울의 옛 자아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제까지 사울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고 달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 이 사울은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던 자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는 자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바울이 된 순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여러분, 부활절 넷째 주일인 오늘은 우리들도 사울이 바울 된 순간처럼 주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진 순간들을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로워졌던 순간들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시고 그 순간이 바로 오늘 이곳 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그 사울을 향해서 주님은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6절의 말씀인데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왜 시내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것일까요? 이 시내에는 사울이 행할 것을 알려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그냥 부르시는 법은 없으십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계획과 뜻 속에서 우리들을 나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을 택하신 주님께서도 이 아나니아를 준비해 놓고 지금 시내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던 사울은 일었습니다. 그런데 일어서고 있는 이 사울을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어요.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은 지금 눈은 떴습니다마는 보지를 못해요. 손은 있지만 사람들의 손에 붙들려야만 했습니다. 그때의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갓 태어난 아기처럼 주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야 했던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지요. 자신의 목표, 그 목표만을 위해서 질주해 왔던 그 사울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이제는 방향을 변화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주님과 어디쯤 함께 걷고 계시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성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펴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라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성품이 온전하게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의 관계도 새로워질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셨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빨리 사랑하지 못했었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제는 사랑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이 새롭고도 놀라운 변화를 주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이 아나니아는 잘 알려져 있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9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알았던 제자였지요. 저는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 재직들, 위원회와 당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크게 소리 지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온전한 기도인 것이지요. 여러분, 에스겔 1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 말씀을 보니까 자기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예언을 해버리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변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의 한가운데에서 아나니아는 아주 분명하게 주님과 대화하던 사람이었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와 주님이 허락하시는 환상을 체험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이 아나니아에게 직가라는 곳으로 가라고, 큰 길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아나니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깜짝 놀랐지요. 왜 깜짝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 박해자라는 것을 아나니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 이 사울을 찾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덧붙이시기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기도하는 중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나니아는 또 한 번 놀라지요. 왜 그런가 하면 박해자로 찾아왔는데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지요.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러 왔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저 사람이 저럴 리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이미 박해했던 사람이었다면 마음속에 두려움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저기에 분명히 무슨 꼼수가 있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두말하지 않고 순종하지요. 지금 사울도 환상을 보고 있다고. 사울도 똑같이 아나니아 당신이 와가지고 안수하고 눈이 떠여지는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이 음성을 듣고는 아나니아가 곧바로 순종하면서 사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선입관도 있었지요. 두려움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런 모든 염려를 덮어두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던 이 아나니아를 보면서 저는 이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또렷한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바꾸라고 하시면 바꿀 줄도 아는 곳, 그런 곳이 교회라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이렇게 주님의 뜻 앞에서 언제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렇게 사울을 만나요. 그리고 안수를 해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눈을 뜬 사울 세례를 받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사울이 눈을 뜨기 전에 그 눈에서 무엇이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러지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비늘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아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반복되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 비늘 같은 것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이런 비늘 같은 것은
없으신지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해주셔서 반복되는 죄로부터 해방되시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성품으로도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진 다음에야 사울은 변화를 체험해요.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왔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이지요. 자꾸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취미를 이야기해요. 이전에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틈엔가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영, 이 성령께서 충만해지셔서 예수님을 늘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하는 동안 힘이 빠지시겠습니까? 아니면 힘이 더해지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하시면 힘이 더해질까요? 빠질까요?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힘이 더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전도하고 나면 힘이 빠진다. 예수님 전하고 나면 할 말이 점점 없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계절을 살아가는 동안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하게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만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사울은 힘을 점점 더 얻어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졌습니다. 당황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본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을 대신해서 박해해 줄 줄 알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찾아온 다음에는 이 사울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하니까 당황스러워져 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다메섹 성 그 정문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되었던 제자들과 사울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강주리를 타고 그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다음에 사도들하고는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사도들이 안 만나줘요.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박했던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다메섹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소문을 통해 듣기는 했지만 눈으로 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주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보내주십니다.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들은 다메섹에서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도 전해 듣게 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야 사도들하고 사울의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들과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나누었던 겁니다. 유대계,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계 사람들에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고요. 사울은 헬라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예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오히려 돌에 맞아 죽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울도 그때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때에는 이 사울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스데반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 자신이 바로 그 자리에서 헬라파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성령께서는 참으로 놀라우십니다. 그 죽음의 자리, 그 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이 사울을 변화시키시고는 지금 스데반이 했던 그 일, 그 복음을 이 사울을 통해서 전하게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복음을 전했던 사울,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다소로까지 돌아왔지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3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을 읽으시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속 들어오시는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는 말씀이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주를 경외한다는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마음속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1년 동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교회라는 그 이름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유대 지방으로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방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람들의 노력, 제자들의 노력 때문이었을까요? 그런 것도 당연히 있었지요. 그렇지만 첫 번째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확장되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어요. 교회의 확장을 두고 다르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흥왕에 가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되면 사람들은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곳이 정말 교회인가? 사랑이 없고 구제함이 없다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교회인지. 4년 3개월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교회가 먼저 이웃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야 했지만 안타깝게도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지를 의심했지 않습니까? 구제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여기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람들은 교회로 모여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 모두가 함께 주님과 더불어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의 교회가, 이 영신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시 주님과 더불어 이 즐겁고 기쁘고 놀라운 변화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